네, 요한복음 3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표적의 책, 영광의 책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표적의 책은 프롤로그, 서시와 증언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표적과 담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많은 유대교의 상징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크바라든지 성전이라든지 6월절에 먹는 그 떡이라든지 만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체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며 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특히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까지 11장 12장에서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적의 책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영광의 책이 시작합니다. 영광의 책에는 지금까지 표적의 책에 많은 표적이 나왔는데 영광의 책에도 한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단 한 가지 표적, 바로 그것이 뭐냐면 순환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영광의 책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표적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이 말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지를 특히 영광의 책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별 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영광의 책을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영광이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영광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겠다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나갔을 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를 계속해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부활하게 되실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게 되실 것이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이 영광의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별 부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고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 좋겠어요. 고별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3장에서 17장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익숙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 6월절 만찬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시죠. 우리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발 씻어주시고 세족식 하죠. 세족식. 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도 나옵니다. 얼마나 포도나무 비유 참 아름다운 비유잖아요. 그죠? 이런 익숙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고별 부분은 참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 이제 요한이죠. 우리 요한이랑 알고 있죠. 그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일단 이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 어떤 동성애자들은 이 구절을 빙자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해요. 그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막 이렇게 누워 있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 진짜 알고 보면 정말 이거 모르는 소리예요. 근데 일단 이런 것도 우린 해결을 해야 되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랑하신 자 요한이 물어보죠. 예수님 누가 배반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떡 한 조각 주는 사람이다. 근데 떡 한 조각을 그 바로 이제 적셔서 그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 안 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주고 막 가룟 유다한테 뭐 하나 부탁을 하시는데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할 사람이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이런 거를 이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51절까지인데요. 네, 요 장이 넘어갈 때가 좀 문제가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쭉 막 14장에서 계속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떠나자고 했는데 15장 1절 보면요, 그냥 또 태어나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왜 이런 말 들어있는 걸까요? 이거 그냥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 이런 것도 왜 이런 말이 굳이 여기 일어나 떠나자 이게 왜 여기 들어있는지도 우리는 답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별 부분에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는 했던 말씀을 예수님 자꾸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14장 15장 보시면요, 여기 보면 네, 이걸 볼까요? 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근데 또 막 15장 가서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너무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반복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 14장과 16장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16장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또 말씀하세요. 했던 말씀을 또 하세요 자꾸.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14장과 16장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보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16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또 보리라. 이건 완전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을 또 반복을 자꾸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도 14장과 16장인데요,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1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17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보혜사를 준다고. 그러면 왜 자꾸 했던 말씀 반복하시는지. 우리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사람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우리는 좀 이거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고별의 구조를 크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크게 보면 이제 아까 봤던 그 전체 구조의 일부분이죠. 네, 영광의 책 고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유월절 만찬,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발 씻으시고 또 제자들 저기 배반할 거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별담화, 예수님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 17장 보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원래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고별담화 부분을 세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총 5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부터 고별담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14장을 보니까 여기 보면 주님이 떠나신다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주님이 돌아오신다, 다시 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있고, 네, 또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또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증언하라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럼 구조가 좀 보이시나요? 우리가 일단 14장, 16장을 B와 B 다시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 있는 요 15장을 C라고 할 수 있겠죠. 이 B, C, B 다시는 사실은 다 이제 연결된 내용이기도 하죠. 이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14장과 16장은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또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 더 심화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이 B의 내용을 아름다운 비유로 또 좀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C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있죠.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신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증인, 대변자라는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보혜사시고 증인이시고 대변자셨죠. 하나님의 신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시고 대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에 이어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진리를 증거하시고 대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실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들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계신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충옥 가야 되는 겁니다. 늘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 있으나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 뜻에 합치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B, C, B 다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이게 또 A죠?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네, A 다시일 가능성이 높겠죠. 정말 그럴까요? 네, A와 A 다시는 공통점이 실제로 좀 겉보기엔 없어 보이지만 사실 있습니다. A와 A 다시는 모두 그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이제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죠. 또 제자 베드로가 이제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제자를 통해 제자된 우리들을 위해서 네,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사랑이라는 주제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죠. 발 씻는 것은 종이 되시는 것이고 그 죽기까지 참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고 그죠? 또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그 발을 씻으심으로 보여주셨죠. 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 명령을 이 6월절 만찬에서 주십니다. 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참 그때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제자들은 지금 막 한 명은 여기 예수님 배신하게 생겼죠. 또 한 명은 여기 부인하게 생겼죠. 나머지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게 생겼죠. 근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정말 답 안 나온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제자들을 위해서,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참 또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지금 막 도망가고 부인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될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사실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우리 같으면 지금 막 이 제자를 도망가게 생겼다. 그러면 막 아이고 그럴 줄 미리 알았다. 막 안이 곱게 보고 막 못마땅한 얼굴 하면 쯧쯧쯧 막 이렇게 할 건 네가 그렇지 막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이 있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이 배신하는 이런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고별담화에 나오고 있죠.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이제 제자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그리스도 주님을 이제 용감하게 증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어떤 장소죠. 이걸 보니까 어떤 장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좀 암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그 줌 강의에서 좀 다루고 또 사실 강의에 이미 나오곤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네, 장소가 이제 네,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게 성전으로 바뀐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좀 더 본격적으로 한 부분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